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야곱을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야곱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로 보냐?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의 뿌리, 그들의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계획하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위치한 이스라엘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는 제국들과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제국들을 한번 동시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북쪽에는 그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가장 유명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에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같은 제국들이 질비해 있고요. 역사를 따라서. 남쪽에는 전통의 강호 애굽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제국들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와 같이 낑겨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기 어떠세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작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만드실 거면 좀 실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작게 초라하게 하나님이 제국들 사이에 만드셨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만드실 거면 아수르보다 땅도 좀 크게, 애굽보다 국민들도 좀 더 많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 저는 골똘히 생각을 해보다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컨셉을 잡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들 사이에 그 에스프레소만 내리는 작은 카페,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컨셉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잡으신 것 같아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획하실 때에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계획하실 때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그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자랑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애굽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면 이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보물과 명성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혹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면 그들을 부러워하기는 하겠지만 그들을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이 가진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약육강식의 제국들 사이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전혀 없는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제국들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포갑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전기 같은 걸 보시면 정복할 때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포갑적으로 통치했냐? 이해가 돼요. 만만하게 보이면요,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척 해야 됩니다. 최대한 잔인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벌벌 떨거든요.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주변국을 상대할 때도요, 다 힘으로 상대했습니다. 힘이 나보다 약하면요, 땅을 정복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성적 놀이기가 되게 하고 성과 건축물을 만드는 노예로 짐승처럼 부렸던 것이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게 제국의 역사예요. 반대로 힘이 약해지면요,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생존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제국에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힘 있는 게 정의예요. 힘 있는 게.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누가 정의로운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인류의 제국의 역사가 거의 같습니다. 힘 없는 자의 것을 더 빼앗아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국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은 그야말로 을 중에 을이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여호와는 그 제국들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을 어떠한 왕으로 소개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왕은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신 가운데 신이시래요. 주 가운데 주랍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왕이, 어떠한 왕이, 이렇게 대단한 왕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답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는답니다. 정의를 행하시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답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제국의 왕들과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뒤에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왕이니까 너희도 나 닮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나그네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위해서 떡과 옷을 주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닮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땅의 모든 민족이 그 복으로 나오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컨셉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법대로 살라. 법대로 살라. 어떻게 살라고요?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여러분 공부 좀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그 다음에 주권. 맞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공부 좀 하셨네요. 예. 여러분, 국민이, 이스라엘의 국민이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걸 국민이라고 할 만큼 숫자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 땅에 노예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국민을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고센 땅이어야만 합니다. 이집트여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유아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국민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국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인도를 따라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영토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영토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권의 상징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헌법 제1조 2항이에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전 대한민국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만약에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이 개정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법에는 주권자의 꿈과 주권자의 성품, 그리고 주권자가 이루고자 하는 국가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 주권자가 선한데 법이 악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주권자가 선하면 그 주권자가 만든 법도 선해야 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선할까요? 안 선할까요? 선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레위기를 읽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신명기를 읽을 겁니다. 제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복음서를 보고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지만 레위기와 신명기와 같은 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막 애국가 부르고 이러면 충성심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명기와 레위기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런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율법들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요.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공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요, 그냥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 동족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를 네 곁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업이 망하고 가난하게 되면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다 떠나가죠. 그게 이 세상이죠. 그런데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네 곁에 두랍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랍니다. 그런데 도와주는데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동족을, 그 형제를 너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5장도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혹시 그 형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팔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몸을 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종살이 해줄 테니까 우리 자식들 좀 먹여주라. 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엄히 부리지 말래요. 종처럼 부리지 말래요. 종이 되었는데 종처럼 부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를 대하듯 하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면제년이 되면요, 그 형제를, 그 동족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아주지 않았는데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랍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라. 그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어떻게든 월급 적게 주려고 그러지 월급 많이 주려고 하는 사장님이 있습니까? 퇴직하고 나가는데 너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줄게. 후히 주는 사장님 잘 있습니까? 잘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과 2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밭에 있는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놔두랍니다. 그 놔둔 것을 누가 먹냐? 가난한 사람들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배가 너무 고프면 그 밭에 들어가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배불리 먹어도 좋다. 여러분 좋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앵벌이 근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밭에 들어갈 때 낫을 들고 들어가지는 마라.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릇을 들고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거기서 끝을 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뒤에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멋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해요. 새 집을 지어요. 그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그 옛날 노예들이 공사를 할 때에도 그 노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둘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인 이 율법이 이렇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정의도 흘러 넘칩니다.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면 그들에게 애처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충분히 배려하지만 공의를 굽게 하면서 그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이런 근성이 있거든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힘센 사람이 내 편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대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 사람을 두둔함으로 인해서 나도 일정 지분의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세력이 있는 사람이든 공의로 재판하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법이 지금 이 세상에는 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통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율법의 아름다움을 계속 나열할 수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오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가서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시의 제국의 법과는요, 차원이 다른 법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기기 쉬운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오늘도 좀 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통제시키는 율법 같죠? 나는 간음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는 간음하고 싶은데 간음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통제시키는 법 같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안 좋은 상상인데 한번 상상해. 제가 만약에 간음을 했어요. 이상하게 보지는 마세요. 예입니다. 제가 만약에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간음을 했으면 저희 아내가 불행해질까요? 안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지죠. 저희 아들과 딸은요, 불행해집니다. 남편을 향한 신뢰,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저는 인생 살면서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게 행복의 요소 중에서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저를 존경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게 저의 행복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 행복이 저에게는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제 아내와 제 자식들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행해집니까? 나도 불행해지겠죠.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고 살면 누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제 아내도 행복해지고 제 자녀들도 행복해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 안에 행복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행복이 막 철철철철 차고 넘치죠. 예? 흘러가죠.
그렇게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아수르까지 가는 겁니다. 그 행복이. 그 행복이 흘러서 이집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쟤들 뭐지? 하는 거예요. 쟤들은 뭔데 아무것도 집불도 없으면서 저렇게 행복하지? 땅도 안 넓은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잡은 컨셉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교회를 세우면서 나름의 컨셉을 잡으셨습니다. 작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한결같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소그룹,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컨셉대로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세상,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이 복으로 나아오라고 외칠 만한 자신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 부러워할 모습을 저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라. 제대로 적용하라.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다 선한데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법이 굉장히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해보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자, 저를 다 보세요. 지금 한 몇 분이 안 보고 계세요, 지금. 자, 저를 보세요. 예진아, 나를 보라고. 네, 자,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오른쪽 눈을 빵 때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제가 다시요. 여러분들 오른쪽 눈을 빵 때렸습니다. 제가. 아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자,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자, 한 대 맞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 역시 우리는 악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좋습니다. 목사님도 되세요. 목사님도 되세요. 자, 오른쪽 눈 되세요. 빵! 예? 레위기 24장이죠. 레위기 24장의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만 생각나세요? 또 어떤 법이 생각나세요? 예, 좋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자, 오른쪽 눈을 뿅 때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역시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딱 돌려대는 것입니다. 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눈을 공격할 수도 있고 왼쪽 뺨을 돌려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뭘 선택할지 제가 한번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 5장을 적용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른쪽 눈을 때렸으니 저는 왼쪽 눈을 돌려대서 목사님이 한쪽 더 맞아 때리십시오. 이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역시 현우야.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넌 남달랐어. 오케이. 예. 마치고 난 다음에 남으세요. 예. 제가 오른쪽 눈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목사님 왼쪽 뺨 돌려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맞고는 못 삽니다. 왼편을 돌려댄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 들어보십시오. 자, 눈에는 눈, 예,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 물을 때 꼭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이냐면 넌 나의 오른 눈을 때렸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넘어서서 난 너의 양쪽 눈을 팍 이렇게 공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하게 보복하겠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다 선해요.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때렸어요. 그럼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을 돌려대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은 때린 사람이 적용해야 할 법입니까? 맞은 사람이 적용해야 할 법입니까? 네, 맞은 사람이 적용해야 돼.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우가 맞는 거야. 그죠? 현우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요. 이제는 레위기 24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펼치지 마세요. 제가 자막을 보여드릴 테니까 24장 20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보다는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 이 부분을 훨씬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시작.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네,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지를 꺾은 것은 사지를 꺾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자신도 상처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은 때린 사람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까? 맞은 사람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까? 때린 사람이 자신도 상처를 그만큼 입으라는 거예요. 갚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갚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항상 이 법을 거꾸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레위기 24장 모르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십시오. 때린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야, 마태복음 5장 말씀 몰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말씀을 가지고 유치하게 싸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참 자들은 이상하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데 찌질하지는 않거든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찌질해집니다. 싸워도 화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을 보면 동족 형제에게 뭔가를 구워줬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6장을 보면 속건제 규례를 보면 그 정신을 보면 누군가의 것을 손해를 끼쳤거나 누군가의 것을 빌렸을 때는 본물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이자를 더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꿔줬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자를 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 100만 원 빌렸어요. 김종원 목사님한테 100만 원, 여러분 제가 빌려달라 그러면 목사님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주시겠습니까? 안 빌려줘요? 네. 여러분 목사님 제 휴대폰도 주시고 많이 주셨어요. 100만 원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주시죠, 목사님이. 자, 그러면 저는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12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120만 원을 갚으려고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은 이자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면 목사님이 그 이자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제가 아는 저희 목사님은 그 100만 원도 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진짜요. 근데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면서 아무에게나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목사님 20만 원 안 받죠. 김 목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 100만 원만 주라.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목사님께 뭐라고요? 목사님 아니죠. 속건제 규례 모르십니까? 20%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했습니다. 120만 원 받으십시오 목사님. 그럼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해서 야 지금 무슨 말이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받지 말라고 했는데 주면 안 된다. 받으셔야 됩니다. 주면 안 된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반복되어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근데 항상 반대거든요. 야 빌렸잖아. 20만 원 이자. 무슨 말입니까? 이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너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무슨 큰일이 있나라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데 그때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도 모르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막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도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도 성경을 가지고 야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말씀도 있어 라고 하면서 싸웠답니다. 근데 밤새도록 싸워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물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법은요, 남편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항상 이것은 거꾸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차가워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말들을 장로님들이 하고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말을 목사님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시끄러워지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해야 할 말을 아내들이 하고 아내가 해야 될 말을 남편이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공동체는 파괴되어집니다. 사랑도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차라리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하면서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절반이라도 하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저희 아내가 한동안 육아에 지쳐서 이게 제 아내 흉인가 모르겠는데 아침밥을 저한테 못 해주셨어요. 아침밥을. 네. 아침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안 해주셨어요.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불만이 없냐고. 내가 뭐 고쳤으면 좋겠는 게 없네.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마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애들 둘 키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내가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데. 당신이 나만 아침밥 못 해주나? 당신도 제대로 못 먹는데. 아니 우리 아내도 잘 못 먹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애들만 먹이고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더 바라는 거 없다. 물론 이런 투의 이야기는 인생에 딱 한 번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투덜대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샬롬이 임해요 안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은양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 다시 부르고 이름 누구야? 잘하고 있다. 괜찮다.
아프지만 마라.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못하잖아요. 나에게 적용해야 할 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제국의 통치의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은 칼로 통치합니다. 악하지만 교묘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형제를 판단하고 찌르죠. 세상보다 더 차가운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간혹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만나면 목사님, 차라리 세상이 교회보다 더 따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잡은 컨셉은 다 사라집니다. 사랑, 섬김, 침묵, 배려, 격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도 산산조각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담긴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의로움을 의로운 방식으로 적용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의로움이 결국에 의로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들 사이에 작지만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 행복, 샬롬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그 제국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